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여러분과 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밑에 영어를 보면은 whatever happens,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 표현이 좀 다릅니다. Conduct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이 worthy라는 가치라는 말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원어도 가치, 합당하게 뭐 이렇게 병영해서 사용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치 있는, 그만큼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라.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독일 신학자 본 헤퍼의 주장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값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천국 가는 것이 확실한데 무슨 cost, 무슨 대가가 있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가치 있는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단지 내가 내 목숨으로 지불하지 않았다, 이것의 차이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생명의 가치만큼 귀중하다 그랬으니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명의 가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로 바꾸셨다. 이 정도로 여러분께서 주님 안에서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권고하시는 것은 함부로 행동을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말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품위 있게 언행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어두움의 자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지옥 갈 사람들이, 이제는 천국 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한국 초대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김익두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냥 깡패였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이분은 부유한 집안에 독자로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무럭무럭 자란 분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신동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총명했던 분입니다. 당신은 가구도 쳤으니까 가구도 치른 분이에요. 근데 낙방했어요. 이 어렸을 때에 그렇게 많이 성장하기 전에 사실은 이분의 아버님이 하늘나라 갔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이분이 그때부터 굉장히 낙심하게 되고 성격이 개팍하게 변하고 그리고 깡패짓을 했는데 그것도 사람들을 너무너무 괴롭혔다고 합니다. 깡패짓을 얼마나 강도 높게 했는지 이분을 안악골의 호랑이라 이렇게 부르고 이 사람이 오면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술을 좋아해서 술을 마시는데 술집 주인이 술값 달라 그러면 그날 술장사 다 했습니다. 술상 뒤엎고 엄청난 난동을 거기 술집에서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장터에서 이 전도하는 선교사님의 전도지를 받아 읽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내가 왜 사는가?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를 받고 부흥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소알론이라는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 26살, 26세 때 1900년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분이 부고장을 아는 사람들에게 또 시장에 다 보냈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보고 정말로 죽은 줄 알고 그렇게들 좋아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드디어 그 못된 짓 많이 하더니 그 깡패가 죽었구나. 그렇게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분이 안 죽고 시커먼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장터 중간에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사람들이 놀라지요. 그런데 본인이 변화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이분에게 물 한 통을 그냥 뒤집어 씌웠다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분이 그 물통을 뒤집어 쓴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물을 툭툭 떨고는 물 끼얹은 사람에게 사람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는 옛날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기뻐해라. 만약 그 김익두가 살았다면 오늘 요절 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는데 그 고귀한 가치를 입은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귀중한 너희여 그 생명에 합당한 말과 합당을 행동을 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당연히 변화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잠시 다닌 어떤 집사님을 제가 신방을 했더니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토론토에 있을 때 소문나게 술 마시고 별로 안 좋았대요. 근데 자기는 술 마시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대답이 걸작입니다. 술 친구에게 얘기한대요. 내가 술 마시고 전도하지만 내가 교회를 안 갔으면 이 정도가 아니니까 교회에 다니라. 교회에 다니니까 이 정도 마시니까 교회에 다니라.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전체적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왜? 이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떠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협력하는 것은
우리 각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협력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싸우니까 우스개로 이야기했대죠.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답니다. 뭐 잘 아는 내용인데, 교회에서 별로 싸우지도 않는데 어디 잘못된 그런 데만 다녔나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협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면서 어찌 그리스도의 생명에 같이 되는 그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서 우리가 협력하자, 바울 사도의 말씀이죠. 이 본문과 아주 비슷한, 평형을 이룰 정도로 비슷한 이 내용이 에베소서를 보면 있습니다. 에베소서도 바울 사도께서 쓰신 편지지요. 4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무슨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일꾼된 그 부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너희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 겸손, 온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온유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또 이웃과 자신과 또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부름에 합당한 삶이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하는가? 3절 내려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다 삼아주시고 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서로 겸손하게 상대를 나보다 나았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 온유하게 부드럽게 이웃을 대하고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상대를 참아주고 또 어려움 속에 나도 참고 너그럽게 대함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 이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부름에 합당한 삶이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평안을 이루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지만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써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영어에는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하라, 이렇게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서로 참아주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겸손하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서로를 용납하여서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지켜라, 화합해라, 협력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지만 부부의 사랑도 노력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부터 권태기 느끼고 내가 이 남자하고 왜 사는가 이런 생각, 저 여자 때문에 나 참 재미없는 인생 산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런 생각 빨리 버리고 서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아름다워. 가정에서도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이 하나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이 화합은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자기가 원하지만 상대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는 생각,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온유하게 서로 앞에서 겸손하게 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름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산길을 가다가 너무 더워서 산 중턱에서 옷을 벗고 훌을 벗고 이제 더위를 식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 한 사람이 오더니만은 다짜고짜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온 거야? 뭐 술 취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때리는 겁니다. 이건 어처구니 없이 얻어맞는 거죠. 근데 술 취해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은 아주 큰일 났을 건데 이분이 때리는데 한참을 맞았다는 거예요. 한참을 맞고 있다가 하는 말이 형님 다 때렸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술 취한 사람이 다 때렸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김익대 목사님이 예수님은 내가 믿었는데 복은 형님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이 사람이 그게 무슨 말인지 어르둥절한 거예요. 그때에 김익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김익두입니다 했대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사람이 술이 번쩍 깨고만 홍비백산에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막 사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나 알아보겠냐 하고 꿀밤 주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김익두 목사님이 나랑 같이 부흥회 가자 해서 부흥회 데려갔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겁나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술 겨우 깨가지고 부흥회 참석했다가 예수님 믿게 되고요.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었다. 이 내용이 김익두 목사님 간증 모음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참고 온유하게 이웃을 대하여 영원히 구원되면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지. 이웃의 생명이 새로 태어나고. 그런데요, 내가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 변화를 입었다.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의 그 역사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그 밑에 있는 내용을 계속 읽어드립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이 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합하는 겁니다. 화목하는, 겸손하게 행하고 참고 서로 도움으로 서로 화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예배하는 삶 계속하고, 말씀 보는 삶 계속하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전도의 삶 계속하고, 하던 헌금 더 이상으로 계속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나다에서 예수 믿는데 무슨 두려움이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예수 믿는데 전도는 해야겠고 해서 전도할 때에 내가 좀 부끄러울 수 있다 하는 그 부끄러움, 그리고 오늘 예배 가야 되는데 친구가 오거나 무슨 사업이 있어서 좀 불편한 그런 불편,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지 무슨 두려움 가슴에 안 와 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를,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께서도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고, 그리고 사형당할 수 있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네로라는 그 미치광이 황제가 나타나서 로마에서는 성도들을 이 칼로시움에 끌고 가서 화형도 시키고 맹수의 밥도 되게 하고, 예? 당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교까지 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께서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예배드리는 삶 계속하십시오. 기도하는 삶 계속하십시오. 헌금의 삶 계속하시고 전도의 삶 계속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름에 합당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7년 7월 19일에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향하던 23명의 샘물교회 청년들이 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의해서 납치된 사건, 이거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이곳에 선교를 떠났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교회가 무리한 선교 여행을 한다고 해서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비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간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숨 내놓고 거기 가는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는 분들을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르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당연한 자세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납치되었을 때에 배형규 목사님이 탈레반에 의해서 총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 경찰들이 발표하기를 이 배 목사님이 배가 아파하고 그리고 이동해야 되는데 걷지를 못해서 그래서 죽였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갔다 온 사람들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배 목사님은 이 탈레반에게 잡혀 있는 동안에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인솔한 그 청년들과 함께 계속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탈레반은 무슬림 극단 세력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밉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불러다가 처음으로 죽인 겁니다. 그 시체를 보면은 총알이 10발이 박혀요. 한 방 쏴가지고 아픈 사람 죽인 게 아니고 아주 악의를 가지고 난사를 했어요. 따발총 쏴듯이 10발을 빵빵빵빵 쏴서 그분을 그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모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참고, 기도하는 거 조금 참고, 찬송하는 거 조금 참고, 하나님 말씀 서로 전하는 거 조금 참고, 풀려나서 해도 얼마든지 하고 그렇게 하면 오래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무모하게 그렇게 선교한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도 주고 자기들도 그렇게 그냥 죽어버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형규 목사님이 순교당한 날이 이분의 42번째 생일날이었다고 합니다. 그 42번째 생일날에 이분은 생일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총탄을 10발이나 그냥 배에 맞고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이 순교하면서 그 함께 간 청년들에게 남긴 말은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무모해도, 오늘 본문 말씀 좀 두려워도, 좀 불편해도, 좀 어려워도, 내 마음에 좀 안 들여도 너희가 드리던 예배 계속 드려야 된다. 너희가 전도하는 삶 계속 해야 된다. 좀 어려워도 너희가 드리는 헌금 계속하고 너희가 이웃사랑 계속 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에 가치만한 언행을 가져야 된다. 품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카나다에 사는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이 순교를 갖고야 될 만큼 두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겨우 전도할 때 부끄러움 좀 당할 수 있는 것, 예배 시간 좀 불편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입니다. 이 좋은 시대에, 이 좋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도록 하셨는데 우리 조금 더 열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조금 더 충성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한 절 다 보십니다. 그 밑에 구절 바울 사도께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국말 성경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어떤 이 느낌을 받냐 하면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고난은 은혜를 받은 믿는 사람이 치료해야 되는 당연한 희생이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고 이 고난은 희생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어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영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이 믿음을 이렇게 차이두게 다른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영어로 여러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For it has been granted to you on behalf of Christ not only to believe on Him but also to suffer for Him. 그러니까 믿는 것과 고난 받는 것을 같은 평행선에서 둔 겁니다. 믿음이 은혜면 고난도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고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축복이고 이것은 특권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이지요.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제자들의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유태인들에게 붙들려 가서 엄청나게 얻어 터집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그리고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공회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이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 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이게 그 뜻입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을 자격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난받았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이 자격 주심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난이 언제나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은혜라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이것도 은혜다. 이것이 큰 복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가끔씩 드는 생각은 어느 날 나도 이 세상을 떠나겠지 이거지요. 가끔씩 그런 생각 저만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느 날 우리 모두가 떠납니다. 어느 날 그런 날이 와요. 아이들 성장하는 거 보면 알아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조그만 녀석이 아빠 팔씨름해요 하는 거예요. 팔씨름을 했는데 제가 졌어요. 근데 기분은 좋더라고. 아들이 이겼으니까. 여러분, 아이들 그런 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고 우리 때가 있다는 것, 이거 다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세월이 빨리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떠나게 되면은 남는 건 두 분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쓰는 겁니다. 그분에게 내가 드릴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보일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런 부동산 많이 사고 이런저런 거 많이 이뤘습니다. 다 귀중한데 너는 날 위해는 무엇이냐? 나 너 위해 목숨 바쳐 십자가 졌는데 너 날 위해서는 뭐 했느냐? 이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헌신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가 지금 싸우고 있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도 그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복이죠. 이 배형규 목사님의 책상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내 삶의 최고의 헌신은 내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의 최고의 헌신은 내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그렇게 바라는 대로
마지막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우리가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정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 장로교회.